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 공의회는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에 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석상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경험한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7명의 리더가 세워졌잖아요. 그 7명의 리더 중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곳에 보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와보니까 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이후에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죠. 고넬료가 초청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는 설교할 때,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와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동일하게 유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인 할례와 율법의 짐을 그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공짜로 주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것은 내가 땀을 흘려 노력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경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지에 내가 오르기 위해서 내가 막대한 돈을 들이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훈장과 같은 것이 될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아마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그 경지에 내가 올랐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큼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제면 구제, 기도면 기도, 선행이면 선행. 남들보다 열심히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요, 굉장한 최상의 경지에 올라 있다라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경지에 올라와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많이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신이 경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봉사를 신 적이 없습니다. 2중직, 3중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11조, 정직한 10인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선행의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눈에요,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처럼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지켜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관계되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행과 봉사의 삶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과 생각과 같이요. 만약에 교회의 레벨이 정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행이나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그 단계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라면 이런 몸담아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한 이단 중의 교주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교주가 감옥에 수감이 되면 그 이단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의 쌍둥이 두 딸이 그 이단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이성으로는 전혀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주고요. 이 핀이 훈장인 거예요. 이 핀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3개 받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가 과자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근데 그 과자를 받아 먹으려고요,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면 그 과자를 주워 먹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 딸과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훈장으로 생각하고 어떤 표를 나눠주더라고요. 그 표를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려고요, 그 선물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공짜 같아 보이지만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는 공짜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죠.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 때 성전에 제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이 죽으면서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이 제물과 나하고는 별개다. 그냥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물이 죽는 것은 따로 죽는 거예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제사 드리지 말래요. 그 제사 원하지 않는데요. 왜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제물과 내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나의 모습이 보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이성적으로 예수가 달렸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이 문제를 상소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소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누가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길게 기록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짧게 그냥 한 줄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관료들이,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도 믿게 되었고요. 여인들도 믿었죠. 병자들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할 사역들이었어요. 그 사역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죠.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현장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선교 간증을 한 것이죠. 그 보고를 들은 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은 후에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아마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의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 야고보가 아마 섬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실제로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신 후에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를 찾아가시고요. 그 야고보를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가 변화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말한 바와 같이, 시므온이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구약에 얘기했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났노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사건을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이, 오늘 보면 16절 18절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신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신대요.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에스케노센. 헬라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그것이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노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그 개념이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의 인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루특이라고도 하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합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과 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로부터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에 태초부터라고 번역했어요.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로부터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오노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 그렇다면 예로부터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 태초부터 아니면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보고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사건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장하고 있는 의장인 야고보가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고 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런 일 그만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힘든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에게도 짐이었거든요. 계속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할례와 율법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는데 독소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버릴 것이 없잖아요.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을 구원보다 먼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구원보다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보다 앞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새신자예요. 옆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절하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잘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에도 빠지면 안 되고, 막 다양하게 막 우리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그것을 다 받았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셔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열심히 하는 행위들이요, 오히려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내가 정말 믿어야 될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요, 그것 쫓아가다가 그냥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 교회 봉사 이런 것은 나중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한 영혼을 믿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도 먼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죠? 수리아 안디옥 교로부터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배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들을 보면 마음이 다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그 행위를 보면요, 마음속이 좀 불편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되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네 가지를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음행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피를 먹지 않았잖아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로 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시면, 또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유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자가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진다라면 나는 결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고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찾아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요,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의 글? 모세의 글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글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자,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하면 좋겠다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고려하면서 하지 않으면 좋을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저는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 주일날 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헌금까지 다려서 준비하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올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지 말고 평범한 옷 입고 나오시라고, 가장 좋은 옷은 집에서 입고 다니시라고, 회사 다닐 때나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라고. 그 말의 이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몇 개를 두고 고민을 해도요, 답은 보통은 어디 있는가 하면 가장 안 좋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누구도 헌신하기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보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좀 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미덕이고 오늘 본문이 또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달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약한 자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